할렐루야. 우리 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바꿀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하다가 보면 문제가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가 보면 그것이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 또 인생이 힘들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 우리 과거잖아요. 이제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상처든지 혹은 과거에 실패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으로 그때로 돌아가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후회 같은 것들은 아무리 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 혹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간들이 다가오면서 또 지난 시간, 아니 지난해 이런 모습을 우리가 회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 돌아가서 다시 돌이키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고 또 내년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시간, 지난해에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 그 다음 해에는 반복하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또 힘을 써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고 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인정을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과거를 또 이렇게 잃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우리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아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육에 속한 사람들을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말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거듭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온전한 자라고 그랬고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라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이 영적인 사람을 바울은 다른 말로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사람 가운데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세상적인 생각이나 혹은 세상적인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미성숙한 성도,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성도가 많은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육신에 속한 성도들, 그 육신에 속한 미성숙의 삶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고린도 서신을 보내고 또 이 고린도서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이 미성숙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성품이 뭔가,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것을 버리고 성령, 영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이 뭔가, 이것을 또한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취하는 것이죠. 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밥 대신 젖을 먹는 영적 유아기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령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진리, 그 영적인 진리의 그 깊음을 파악을 하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령한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성도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혹은 자기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마음의 상태, 그 수준에서 자라가지 못하고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발달 단계로 얘기하게 되면 유아기와 같은 거죠. 갓 태어나서 그냥 있는 일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만 그냥 가지고 계속해서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믿음의 생활에도 가만히 보면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어린 나이와 같은 미성숙의 단계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지켜갔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의 돌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내가 돌볼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격려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위로도 주고 말씀을 또 먹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떠주는 밥만 먹겠냐 이거죠. 내가 스스로 떠먹어야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아직도 이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처럼 그냥 칭얼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먹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주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떠먹음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모습은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 오늘 본문 3절로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에 취해 있다.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시기심과 분쟁심이 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인간의 탁월한 지혜나 재능을 남들로 하여금 존경하게 하고 섬기게 할 수 있는 힘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들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서로 자랑을 하고, 혹은 겉으로, 은사들 중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언이나 혹은 예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이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을 추종하고 또 그것만 이렇게 추구하고 그것만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과 아볼로 혹은 베드로, 이들이 받은 은사를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뭐냐면 그 은사를 그들을 쫓다가 서로만 분파가 만들어지게, 파당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로 모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그것들이 그들을 숭배 아닌 숭배, 이런 모습까지 가게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뭐냐면 시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고 너는 아볼로고 너는 베드로고, 그러면서 서로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 몸 되어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이게 한 울타리,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바울 혹은 아볼로 혹은 베드로, 이런 사역자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심부름꾼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인데, 그냥 단지 섬기는 자일 뿐인데 왜 그 사람들을 숭배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존경하는 것하고 또 그분들을 따르는 것하고 이렇게 그분들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파당을 나누어서 서로 이 교회 안에 갈등을 만드는 것하고는 다른 요소입니다. 지도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혹은 교회 직분자들이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은 성령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냥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그 은사들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에 대한 또 지도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더 다른 이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일이 되게 한 것은 바울이 아니고 아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근데 그 심겨진 그 씨앗이 자라도록 물을 주고 가꾸고 목양한 것은 아볼로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인데, 복음의 씨를 심은 사람, 복음을 이렇게 씨가 이렇게 자라게 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목양을 한 그 아볼로, 그 사람이 숭배,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서 또 이렇게 직분을 여러 가지 이렇게 주셨지만 그 직분 자체가 어떤 서열은 아니에요. 교회도 보면 목사 혹은 이 장로 혹은 권사, 집사 뭐 여러 이렇게 직분들이 있지만 그게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열을 매기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매준 것과 마찬가지죠. 그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직분을 받은 우리 재직들, 직분자들이 한 해 동안 뿐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보면 이런 말씀을 그래서 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심은 대로 혹은 각기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혹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지 사람이 그것을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청지기의 올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이냐? 마땅히 행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얘기죠. 하나가 돼. 하나 된 공동체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 된 공동체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삼일장로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뭐든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기준이나 또 인간적인 그런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혹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신령한 사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그것을 늘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이렇게 파당을 나누고 구분하고 당을 짓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서로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친목단체, 이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일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는 그 구조선과 같고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고, 우리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런 귀한 사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은 분들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 신앙의 좋은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함께 합심해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책망했던 이 귀한 메시지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경청하여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아직 어린아이 모습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파리 땅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받은 우리 3일 장로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전파하며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아버지 안에 그렇게 다고다고 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끊임없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의 확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늘 옷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우리 귀한 본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권속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현장 가운데 찾아가 친히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님 말 저들 약해져 있는 저들 무릎 힘을 주셔서 건강해 주셔서 또 손잡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힘든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버지 가정에서도 때로 갈등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도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도 아버지 갈등하며 또 서로 이렇게 아버지 말라버리 또 분쟁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화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더 생각하며 더욱더 아끼며 서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 귀한 공동체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의 위기 때문에, 이 전염의 위기 때문에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가 신속히 멈춰져서 아버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말 예배하는 그 가정재단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친히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곳에 기도할 때 아버지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어서 아버지 그곳이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도 한 해가 오늘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이 마지막 아버지 돌아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는 아버지 이런 한 해입니다. 하나님, 남은 이 시간 동안 유종의 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알아가실 2021년도에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없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태를 통하여서, 아니 우리 영적인 아버지 그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우리 부모들 세대, 우리 기성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 신앙의 전수자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지혜와 지식은 머리 여호와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지식의 은사를 도와여 주셔서 세상의 학문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이 아버지 말라버리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세워가고 섬겨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 현장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르비아의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 차두의 권용남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 협력하는 선교지 선교단체, 아버님의 모든 아버지 이 사역지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은혜의 역사들만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귀한 사역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제로 갈 수 없기에 아버지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합니다. 때로 물질을 보내고 기도로 후원하는 이 역할을 우리 교회가 넉넉하게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이 땅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신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 무너진 성전들이, 무너진 예배당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현실을 우리 고국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끊지 말라 우리 한국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갖고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고국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공의와 정의가 아수같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민족,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육신적으로 약한 자 이 한 시간도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시며,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심령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우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는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대망하면서 준비하며 또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유아 세례 또 입교 우리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예배 12월 25일 일부 예배 한 번만 드리게 됩니다. 2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가대가 조심스럽지만 칸타타, 독창 위주로 이렇게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오셔서 성탄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한국 시간에 맞춰서 오후 4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1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도 함께 나오셔서 또 예배에 또 참석하시고,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또 이 온라인 실시간으로 그렇게 예배, 성탄 예배도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서비스 하니까 그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